구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은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게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의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말하기를 그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형제들이 큰 환난 가운데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주저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면은 다시 그 포로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저희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관원장으로 그냥 기도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안일하게 자기 신앙생활만 영위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성령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먼저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들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삶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서 그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계기가 주어지면 그 계기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직장,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왕비에게 포도주를 올리는 일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올리고 있는데 왕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어찌하여서 안색이 안 좋으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불이 타고 내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고 바로 너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한다 하고 총독으로 임명하고 12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성벽을 수축하고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거기 가서 성벽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까 군인까지도 함께하여서 보내서 안전하게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먼저 밤에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게 몇 명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어디에 얼마만큼 성벽이 부서졌는가 그것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사장들과 귀족들, 방백들 그리고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성벽을 수축하게 만들고 또 많은 재물들, 자료들을 함께 해주며 군인까지 보내주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이 귀족과 대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다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각 바벨로 족속들이 흩어져서 다 성벽을 수축을 했습니다. 재건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이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이 든든해지면 우리에게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들어가서 싸울 수는 없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나오게 하여서 그 느헤미야를 해치기를 작전을 짜고서는 사람을 보내요. 성벽을 수축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느냐. 오너의 들평지에 한 촌인데 그리 와서 우리 같이 의논을 하자
하고 사람을 4차례나 보냅니다.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자 다시 산발락은 봉투를 하나 보내주면서 편지를 써서 사람한테 보내었습니다. 내가 지금 성벽을 이렇게 수축하고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 땅을 배신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워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 하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으니 내가 이 이야기를 아닥사스 땅 왕한테 모아바치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지어낸 말이고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미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포로로 살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면서 모진 고통들을 다 겪고 있는 그것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들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이 성벽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옆구리에 칼을 차고 그러고 일해라. 저들이 우리를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일하다가도 나팔을 불면 너희가 나팔 부는 그곳으로 모여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다 칼을 차고 나팔 불면서도 칼을 들고서 그렇게 전쟁을 대비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옆에 에스라라는 대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왜 전세에 흩어져서 포로가 돼 있고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아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도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목사를 에스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 속에서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성도들이 옥하는 목사님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지요. 하나님, 여의도 먼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지요. 나의 허물과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회개하며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줄 수는 없는지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같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의 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의 그 부흥의 역사와 함께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들끼리 빚을 졌다고 그 사람을 노예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고리대금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돈이 없어가지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내놓을 때 그것을 다 빼앗고 종처럼 살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지 내 것도 아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주었던 그 기업대로 땅들을 다 돌려줘라. 그리고 이자 받지 말라. 꾸어준 돈 없는 것으로 하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은혜 받은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유력자들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소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들이 약속한 것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키지 아니하면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멘 우리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모든 권한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더 큰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태극기를 들었던 큰 충돌이 없이 정말 선진국답게 민주적으로 잘 자기 의견들을 표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손자, 손녀딸들은 자기 형제, 손자들에게 빨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촛불을 들은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멸시를 합니다. 이 상황이 조금만 더 진행되어지면 저희는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아픔,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사회는요,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해서 검정 것이 아니면 흰 거고 흰 것이 아니면 검정 거예요. 나머지 모든 색깔은 아무것도 없는 사회예요. 하나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의 나라로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종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전 세계에서 와서 여기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언젠가 포로로 끌려가듯 저 아프리카 콩고에 우리가 가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대. 소말리아에 가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있대 하면서 우리들은 거기에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를 대통령 득에서 청와대 보내주세요. 그 말이 곧 나 5년 후에 감옥에 집어넣어 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부정부패가 축적해서 했던, 가족이 그렇게 했던,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했던 상관없이 대통령은 감옥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불구덩이에 내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외치고 있는 이 바보 나라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흑백 논리에서 너는 빨갱이고 너는 늙은이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저 대한민국에 가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거기 가서 1년, 2년만 일해도 우리 고향에 집을 짓고 가게를 내고 택시를 사가지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글을 좀 배우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는 이 역사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의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도 거짓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은 안악자손으로 장대같이 힘이 세고요. 장수들입니다. 그들의 성벽은요 견고하여서 애굽에서도 그런 성 못 봤어요. 견고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본 것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를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 그 말을 한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 것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의롭다고 그래요. 의롭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는 아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직장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는요, 믿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체에 사명을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에도 성경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은 새로운 가정이 등록하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명인,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는 기도의 달인들 말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명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것 말고요. 내가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명인,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병 고치고 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달인 말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 나를 가르치고 있는 저분을 보니까 눈에 보여진다고 하는 성령의 명인, 전도할 줄 아는 그건 말고요. 전도를 하게 만들 줄 아는 전도의 명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비전을 새가족 시간에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새가족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언약 성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빌립보 이런 성경들을 가지고 사역자반으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 받고요,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지식으로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게 능력이 돼요. 요리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워요. 머릿속에 있습니다. 레시피대로 하면 된다고 해요. 알아요. 그러나 맛있는 음식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면서 맛이 어떠냐고,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이 요리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머릿속으로 신앙은 압니다. 그러나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늘가족교회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요, 5가지의 교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이 젊은 세대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르치기 위해서 프레즈로 터치만 하면 넘어가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책자로도 한 장짜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16페이지의 페이지로 만들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사역자반에 들어오면요, 그 한과 한과마다 논문으로 확증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한과를 넘어갈 때마다 논문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이 성경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TV 켜가지고 방송 채널을 선택해가지고 보는 것 같이 쉽게 해놨어요.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아니라요, 나는 늙어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다른 사람 못 가르쳐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요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첫째, 대학 교수 박사면
성도들이 내가 가르치는 말을 듣겠지 했어요. 듣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대학 교수 박사 자리를 밟아버리십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목회 경험, 선교 현장의 그 경험들 가지고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도 싹 거두셔요. 그리고서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처럼 처참하게 밟힐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은 가르칠 때 가능해요. 가르칠 때에 가능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50년 한 것, 6대째, 7대째 신앙생활 한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을 내가 다른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 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머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봄, 여름, 가을을 만드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경험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 선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면서 당신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를 영적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목사기 때문에 더 존경받는 일이 아닙니다. 장로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나이, 나 공부 못했는데 그런 핑계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방법 어떤 것으로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스마트폰 전화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곳에 어플리케이션 깔고 프레지도 깔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앉아서 같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공원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길거리에 전철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도 방해 역사가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 전능하신 말씀을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 신학 교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때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올해 2017년이 가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을 에스라보다도 더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흩으신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주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작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터가 견고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때문에 견고해져서 아무리 명퇴시키면서 직장이 흔들려도 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러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 돼요. 총리가 돼요. 요셉이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에스더가 또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너 모른다는 거예요. 저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저요 빠지지 않고 기도에 나왔어요. 모르겠대요.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천대 이르게까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로와 함께 느헤미야가 한 팀이 된 것처럼 저희는 여러 교회에 부장들이 있습니다. 부원들이 있습니다.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늘가족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작정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살면 되지 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안일한 신앙생활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 앞에 어떻게 내가 봉사하면서 부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찾아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강물이 저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